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지난 시간에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엄마와 아이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울타리 안에 속하게 되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아무도 나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목회자고 직분자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의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갖고 섬김과 나눔의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점진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성도도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만 잘났다, 나만 특별하다라는 잘못된 특권의식이나 자만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생명까지 내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신 섬김의 마음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에서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섬김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보면 대기업 대표나 그의 가족들이 비서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일반 시민들도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갑질 피해를 많이 당합니다. 직원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언하며 손찌검까지 하는 사례들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벌이는 가해자들을 붙잡아 놓고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누리고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자신이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갑질을 하는 가해자로 서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큰 자는 다른 이를 섬기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다른 이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도라 불리면서 아직까지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권리가 침해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화가 치밀어 오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세상에 속한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하는 TV 프로그램 중 기업의 사장이나 대표가 분장을 하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르게 신입사원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일을 하며 벌어졌던 일들을 촬영하는 방송입니다. 대부분 사장과 대표들이 이 일을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또한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고생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원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가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자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체험 이벤트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무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 가난한 부모의 밑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또한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서 30년 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은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의 겸손은 피조물로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고, 예수님의 겸손은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사람처럼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만으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인데, 인간들 중에 가장 낮고 낮은 위치에 오셔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독과 슬픔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원래 없는 사람이 고생하고 원래 어려운 사람이 낮은 자리의 삶을 살면 그러려니 하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겸손의 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친히 모든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그분을 믿고 섬기는 우리 역시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사역자 집안 안에서도 믿음과 신앙 외에 다른 조건들을 보며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 학벌, 경제력, 개인의 뛰어난 실력이나 능력을 조건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보면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결혼할 상대방의 믿음과 인격을 보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는지 그 사람들이 숨기고 있던 믿음의 진실함이 이 순간에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감히 너 같은 사람이, 감히 너 같은 주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반역자 중에 반역자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대접받으라고 합니까? 나만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 그분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내려와 이 땅의 피조물의 모습, 인간의 모습,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마구간의 말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겸손은 그 어떠한 인간들의 겸손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 죄의 형벌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었고 그만큼 잔혹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 그 당시 가장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길 정도로 십자가의 형벌은 최악 중에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멸망당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알았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순종과 복종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시대는 권위가 부재한 시대입니다. 사람의 권위는 물론 하나님의 권위도 늘 시험대 위에 올라가 이리저리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은 제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 내 생각과 뜻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그분을 복종시키고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높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잘난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인간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고 미천한 자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섬김과 겸손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까지 주신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섬김과 겸손, 순종과 복종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의 주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낮아지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그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먼저 자신의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섬김이라는 단순히 도덕적인 목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섬기셨으므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그러한 자리에 섰는데 우리는 아직도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겸손하기를 싫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아직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고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아 가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권리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경제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잠시 보류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분의 겸손하심이 있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선택해야겠습니까? 여전히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순종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언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의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우선 뜻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는, 또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억눌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야 하고 내 본능과 겨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고 죄와 싸우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피 예수피 외치는 것이 죄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 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론 이 싸움에서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우리의 능력과 열심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이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싸워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길을 걸어가려는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조금씩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아름답게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